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걸 확인시켜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 새 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성경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대,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 나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구약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열렸습니까?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완전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보는 능력도 바뀜을 선포합니다.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보던 그런 현상들이 영으로 생명 가운데 보게 됨을 선포합니다. 요거는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로 그냥 읽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인류는 사실은 말이에요. 이제는 영의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자혼, 마음이 변하여 깨어져서 여러분의 영과 함께합니다. 성령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인류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옛 언약의 시대에서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지만 여러분도 옛 것에서 새 것이 되었고 여러분은 옛 길을 걷다가 새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구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시대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마귀의 종된 그 시절과 성령의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인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와 성령의 시대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여러분 종이에 그냥 써서 말씀 보던 그런 시대와 성령 불이 임한 그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인 것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말이에요.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기름 부음이 흘러넘칩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인간 안에 하나님이 거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더 정확하게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완전하게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살 길로 여러분에게 열렸어요. 이 중요한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간 우리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간, 새로운 그 어떤 시간들을 이제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마귀의 종되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8장 14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때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내주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로 보세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기름 없는 자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요. 마귀에 속한 자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진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된 것이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말씀의 명예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시작은 복음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열어놓으신 새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새로운 살 길이라 그랬죠. 새로운 살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도 죽음의 길로 걸어가면 안 되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는 완전히 다른 두 시대로 나뉘어진 것이에요. 자, 마귀의 종된 시간, 하나님의 자녀되는 시간, 구약 시대와 신약 성령의 시대로 완전히 분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자와 근본이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오늘 고백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근원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거룩함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 거룩은 곧 능력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여 거룩의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질그릇이 보배의 합이 되고 그 속에 예수님 들어오십니다.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주 사건인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내주하시기 시작하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여러분 찾지 않아도 암송하시면 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만큼 말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는 은혜의 분기점이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으면 말이에요. 은혜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새로운 살길, 은혜의 시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삶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 자주 질문 받는 것인데요. 목사님, 저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고 질문 오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매모호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안 받았다고 추정하세요. 어느 시점에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는지 이거는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은 성령님이 임하면 임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합니다. 인식합니다. 압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애매한데 이거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안 받았다라고 슬퍼하지 말고 안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앞으로 크게 뜨겁게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크게 뜨겁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인지하기 시작하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임한다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바로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래서 인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새로운 살 길이 열리면 보혈 따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보혈의 은혜가 임하면 자꾸 변화됩니다. 이제 이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전과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낄 수가 있어요. 당연히 말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느낍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임하시는 큰 변화의 기점을 통해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나를 발견하게 돼요. 완전히 다른 어떤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삶이냐? 에베소서 1장 13절 역사가 자꾸 나타나기 시작해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 현상이 나타나면 내 안에서 광복 현상이 자꾸 나타나요. 죄와 사망에서 자꾸 벗어나는 현상이 벌어져요. 어떤 데는 더러운 것도 보이고 어떤 데는 화도 더 나는데 어느 날부터 찬양이 좋고 말씀이 좋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찬양이나 말씀이 나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왜냐, 이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말씀 듣고 싶어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충만해지면 인생도 충만해지고 삶도 부요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성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성전된 마음에 영으로 오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 이적, 표적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가난의 영을 쫓아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고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거죠. 성령을 받으라! 반드시 받으라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얘기하죠.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되어 재충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펄펄 끓는 뜨거움으로 역사할저다.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한국교회는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폭포수같이 받아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전과 구분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내주하고 함께하는 이 사건을 새로운 살 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길은 죽을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성령이 이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삶을, 이 인생을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살 길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 열린 것이에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확연히 달라지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이런 분들 있죠. 성령이 임하신 게 뭐지? 헛갈릴 수도 있습니다. 헷갈려요, 여러분. 무엇이 확연히 달라졌지? 궁금하십니까? 그 내용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확실히, 확연히 다른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21절 연결되는 거예요.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자, 그 다음에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에 보면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 말씀의 뿌림을 받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먼저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마음이 달라지고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성령님이 임하면 첫째가 순종함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세상에 더러운 것들의 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지의 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핏뿌림을 받게 돼 있어요. 보혈과 말씀으로 뿌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달라지는,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신다고 해서 막 팔이 4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눈이 3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보기엔 똑같아요. 뭐 어마무시하게 막 여러분 힘이 갑자기 소 100마리 힘이 생기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가 달라지냐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바로바로 화내던 것이 한 3번 참게 되고, 이런 것도 변화해요, 여러분. 순종을 잘못했는데 순종하다가 인내하여서 영안이 열리니까 이 사람은 내가 기도해야지 살아나겠구나, 이런 것도 알아요, 여러분.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그런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 기억하듯 인내가 조금 더 자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 사람은 더욱더 사고뭉치로 바뀌어가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이 정도 해줬는데 이거밖에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냥 한번 참고 말아요. 왜냐? 여러분들은 과거에 여러분도 아담과 하와 수준이었으니까.
그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마음도 들어와요. 그 한 번 참고 두 번 참다 보니까 그 사람이 성령에 불 받고 기름 부음 받아버리는 것이. 그럴 때 비슷한 사람들 또 만나요, 여러분. 만나서 울면서 과거에 그랬지, 그러고. 가끔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나 목사님이라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죽을 죄를 졌습니다. 무슨 죄? 나는 다 잊었는데. 왜 그러느냐? 사람이 말이에요. 세상에 어느 정도 고난 가지고는 잘 안 바뀌더라고요. 뭐 거의 입술만 기존 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하고 살아가다가 폭삭 몇 번 넘어지니까 가난의 영이 창고를 하니까 어느 날 와서 목사님 그때 죄송했습니다 이래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뭐 이러고 이미 잊어버렸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는요 때로는 망각의 머리예요. 여러분. 나쁜 건 금방 잊어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나쁜 건 잘 안 잃어버리죠. 그런데 주의 종들은 그냥 원수 갚으면 죽게 있다 이러고 말아버려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 번 참고 두 번 찾는 거죠. 근데 절대 못 찾는 것이 있어요. 성전과 성도를 누군가 건드렸다고 생각할 때는 이거는 그냥 세상 표현으로 사생결단 내는 것이에요. 감히 그리스도 예수의 성전을 건드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전을 건드려?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구원의 보혈이 흐르는 곳을 건드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는데 거룩하게 여러분 주변 청소를 시작해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듯이. 그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게 뭐라고. 너희 교회 욕 조금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죽을 일인가? 훗날에 알게 돼 있어. 죄 삭슨 사망이라는 걸 깨닫고 가난에게 눌려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교만이 사라질 때, 그때 그 죄가 차라리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더한 죄였다는 걸 그때 가서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그때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야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유지하고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성령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의 영으로, 순종의 영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길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성령님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이 달라진다고? 영과 혼과 육 중에 혼이 깨어져요. 깨어지면 눈물이 납니다. 혼이 어딥니까? 일명 마음이죠. 지정의가 들어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부터 달라지는 것이에요. 마음밭이 달라진다는 거죠. 길가밭, 돌짝밭 같아서 문제는 다 일으켰었는데 그 세상에 나가면은 여러분 빛이 나는 그래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마귀에게 물어 뜯겨서 죽어버려요. 그런 이 시대 주의 종들은 각자의 사역 철학이 있겠지만, 목회 철학이 있겠지만 조금 힘드셔도 보혈을 사용해서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안 들어가도록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방어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마귀의 머리를 부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들어갔으면요, 호세아가 고멜 찾아가듯이 들어가 있어도 끝까지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십니다. 거기까지가 이 시대의 주의 종 사역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유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이 달라진다고요?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의 뿌림을 받아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뿌림, 씻음, 이걸 영어로 보면 말이에요, baptize다 그래요. 침례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마음의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물이에요, 여러분. 침례탕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침례탕인데 여러분이 침례 받을 때 이렇게 쑥 내려갔다가 올라오죠. 완전 죽음이죠. 마음이 완전 침례받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마음이 침례받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정도는 이제는 이해하는 레마의 은혜가 있어요. 새로워진다는 거죠. 침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다는 뜻이죠.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것이 온다고 하는 것이 참된 침례의 의미인 것이에요. 이전 것은 죽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끝나 사라졌어요. 이제 새로운 것,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 주여, 살 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따라 분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외형적인 성례전 형식이 침례라는 거예요. 성례전 두 가지라 그랬죠. 침례식과 성찬식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의 침례를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을 깨끗이 씻어. 그러게 이전 마음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자,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있다가 헷갈리니까 여러분의 혼을, 혼나는 혼을 안 혼나는 혼으로 막 씻어버렸어요. 네. 보혈과 말씀으로 씻어버렸어요, 여러분. 거듭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혼이 혼나지 않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자의 마음은 죽었습니다. 따라하세요. 옛날 마음은 죽었습니다. 옛날 마음에는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줘도 조금만 신술 나면 말이에요, 입이 막 폭발하고 막 넘어지고 막.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 시대 자녀 여러분, 따라하세요. 뒤집어지는 거북이가 되지 말자. 뒤집어지는 거북이가 뭐야? 화나면 애고 어른이고 등을 바닥에 내고 다리 들고 막 흔들어대는. 그렇게 때를 쓴다고 그게 인생이 바뀝니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종용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제대로 못하는 인생들은 평생 가난하게 살겠다가 우상잠수로 살다가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다 지옥 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까? 이걸 오늘 해결합니다. 부여의 법칙 속으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보세요. 6장 2절 3절 2절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새로운 살 길이 열리면은, 원래 한국인들은 제사의 영 유교 체면 귀신이 있어. 이 유교 체면 귀신의 특징은 뭐냐?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경질을 잘 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 어떤 프로그램들 보면 말이에요, 알려주죠. 제사상을 쭉 차려놨어요. 자식들이 이제 어휴 많이 차렸다 이러고 전합니다. 근데 거기 머리카락 하나가 떨어져 있어, 밥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설의 고향 시스템으로 가짜 영들이 와서, 부모 영들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놈이 저러는 것이 맞지, 부려운 막심한 녀석. 거기 머리카락 떨어진데 뭐 구렁이가 한 마리 앉아있는 거예요. 그 옆에 전 붙여놨는데 돌멩이가 살짝 하나 떨어져. 그 뭐 바위덩어리가 하나 앉아있는 거예요. 동양 철학도 이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아예 말씀하잖아요.
타종교 머리민 종교와 어딘지 알죠? 불교. 거기와 기독교의 인간이 지켜야 될 첫째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얘기하는 것이요. 그러니 말이에요. 마음의 핏뿌림을 받고 또는 말씀으로 뿌림을 받으면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변화되는 것이, 따라하세요. 북한에서는 유교 체면, 공산주의 사라질저다. 그러니까 평등을 주장하는 북한에서 여자분들 아주 죽어요, 여러분. 예.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누리는 복의 백분질도 못 누려요, 여러분. 인권을.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유교 체면 귀신이 있어도 여러분 어떡합니까? 요즘은 말이에요. 남자분들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다가왔어요. 그 정도면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권세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기도하고, 보혈의 핏부림이 있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대한민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핏부림을 받고 성령님 내주하시면 말이에요. 달라지는 내용들이 마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냐 그러면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거는 강해조차 할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뜻은 정말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방법은 뭡니까? 악한 마음이 다 사라지는 방법은 뭡니까? 수녀를 따라 예수 피가 역사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 안 사라져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 암송하세요. 자, 이번 성회 때는 암송할 때는 빨리 해서 조금 더 듣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요, 악한 마음이 다 사라진다.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 방언하시는 분들, 일단은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방언은 못해도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걸 어느 순간에 느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성령 받으신 분들 지금까지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아갑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까? 마음의 유혹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침례 받았을 때 죄에 대한 생각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악한이란 단어를 들여다보니까 헬라어로 포네로스예요. 이 악한이란 뜻과 함께 더 많이 쓰인 것이 뭐냐? 이런 뜻이 있어요. 망가진 인생, 아픈 인생, 병든 인생, 악한 인생, 똑같은 의미예요. 이걸 그럼 그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병들고 아프고 망가진 인생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병들어 있고 아픈 양심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감정신앙 속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넘어졌는데, 일은 자신이 버렸는데 마음이 아파요. 이게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가, 홍가, 육 있죠. 혹시 영가, 홍가, 육 동그라미 그림 있으면 찾는 대로 올려주세요. 읽어보세요. 저기, 자, 혼이 마음이에요.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가 저렇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러면 믿는 집안에 어른이고 아이고 이래. 이런 일 있으면 어릴수록 빨리 저에게 데려오세요. 다른 교회에서는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이들이 이래. 공허하다. 인생을 살기가 쉽다. 운동하자 그래서 운동하면은 별 흥미가 없다. 금방 그러고. 게임하자 그래서 게임 같이 해도 별 흥미가 없다 그러고. 근데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이런. 우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변했구나. 얼른 가자. 와서 1분도 안 해요, 여러분. 1분도 안 하고 거북이 뒤집어지듯이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또 반항하고.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 속 썩이는 방법을 5천만 가지를 익혔는지, 예? 눈빛만 봐도 아버지 어머니가 주눅드는 방법을 알아버려요. 그때 부모 세대는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눅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들 앞에 주눅들기 시작하면 내 자식은 누가 살립니까? 애들이 공화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뭐 이러고 막 다니고 살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러면 새로운 살길 앞으로 데려오세요. 이러는 것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서 이거 하루면 돼요, 여러분. 단 한 번이면 돼요. 그냥 뽑아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아침에 했으니까 각각 사역자들이 은사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영분별의 은사가 강하고, 어떤 분들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강하고, 어떤 분들은 능력 행함의 은사가 강하고, 못 뽑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사역했다면 그분들은 과목이 틀리는 거예요. 영어, 수학 이러는 것처럼. 저희는 뽑아내는 과목을 한 거예요. 문과, 이과 이러듯이 말이에요. 그러니 20년 뽑았기 때문에 금방 뽑아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세요, 여러분. 영광의 박수 올리세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실수했던 은사를 잘못 사용했던 것들을 우리는 교회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들고 아프고 망가진 양심에서부터 벗어나고 양심이 작동을 제대로 시작하는 단계가 어떠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양심도 기본이고, 병든 양심, 아픈 양심, 망가진 양심, 슬픈 양심, 연약한 양심 다 벗어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구절을 봅니다. 시작은 순종으로부터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순혈의 피!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러분 양심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알아요. 문자로 정리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선한 양심, 건강한 양심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건강하고 선한 양심의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할 때 잘못된다는 걸 바로 아는 인식작용이에요. 양심이 어떤 기능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느끼는 인식작용 그대로 적어 놓으세요. 우리 교회만이 가지는 좋은 해법이에요, 여러분.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는 게 양심의 기능이에요. 죄 지으면 지옥이고 죄 삭은 사망이죠. 사망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타락도 하고 가난의 영도 다가오는 거죠.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양심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죄 짓고 땀 흘려 농사 지으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그 불평원망하다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고 죄와 땅과 흑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는데도 그렇게 고생들을 하고도 이걸 해결할 방법을 못 찾았는데 어느 날 보혈이 삐리리 위로부터 은혜가 임하고 보혈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그럴 때 괴로워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양심이 회복될 때 비명 지른 사람도 있고 방언하다가 나 죽어야 된다고 머리에 벽을 부딪히려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거 한두 번만 이기면 돼요. 이것도 알려드립니다. 체험신앙으로. 그러고 나면 안정돼요. 그러다가 간헐적으로 소나기 오듯이 막 서럽고 슬프고 공포감이 올 때는 여러분 뜨거운 성회 속으로 찬양하는 모교 성회 속으로 또는 주일 예배 때 크게 아멘하고 이러면 금방 해결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타락으로 인해서 병들었던 우리를 치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보혈로 치유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니 핏부림을 받아 우리 마음이 성전되니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망가져 있으면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고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고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고 IQ가 붕어보다도 안 되는 것 같이 자꾸 그래요. 붕어가 왜 IQ가 낮다고 욕을 얻어먹습니까? 중학교 때 생물 선생님 알려줬어요. 붕어는 먹다가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오는데도 터진지도 모르고 자꾸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붕어 IQ가 아님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단 양심이 마비되어서 생각조차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제일이라고 그러는 세상 사람들 보셨어요? 어느 TV 방송에 있는 자연인들 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사람 말이에요. 자기가 제일이란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망가진 거죠. 이게 악한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즉 주름진 병든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망가진 양심이 어떤 다른 판단을 내리냐면 결국 이 망가진 양심은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만 내려버려요. 이런 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정치 경제 분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걸 예수표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항상 여러분의 양심은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정당 만들어서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앞부분은 좀 웃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좀 잘못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건 이런 이유가 있고 저건 저래서 그렇지. 내 잘못이 아니야. 이게 양심이 악하게 저절로 작동을 해서 그래요. 가끔 여러분이 보는 영화 가운데 보면 어느 집 자식들이 돈이 많아서 타락의 장소에 가서 아가씨들하고 술 먹다가 병으로 머리를 깨뜨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부모가 달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은 문제가 없다고 아직도 마약에 취해서 행설수를 하고 경찰서장님한테 발길질하고 있는데도 저 아이가 잘못해서 죽은 거라고 하고 무마시켜버려요. 이거 왜 이럽니까? 양심이 마비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악한 양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만 많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비슷한 일을 딴 사람이 했다면 여러분이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이 양심이 마비된 인생들도 자기에게 좀 손해보는 건 절대 못 견디는, 누가 옆에서 클락션 누르면 이런 처죽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이 인간이 여러분.
이걸 타락한 양심이라고 하는데, 이 타락한 양심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바꿔서라도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했다고 하면 자신은 죽을 일을 했는데도 펄쩍펄쩍 뜁니다. 이게 망가진 양심, 타락한 양심, 악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면 마음이 변화되죠. 마음이 변화된 사람, 새 언약에 새롭게 된 사람들은 어떤 게 생겨요. 여러분, 권세가 생겨요. 마음에 뱀과 정갈을 집어 올려버립니다. 처음엔 비슷해요. 여러분, 비슷하게 느끼고 비슷한 감정으로 비슷하게 머리 잡고 싸우고 같이 욕하고 같이 꼬집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성화되어가. 이 성화하고 마음의 변화하고는 틀립니다. 성화는 평생 걸려서 마지막까지 영화롭게 가는 게 성화예요. 점진적으로 바뀌지, 이거하고 마음의 변화하고는 틀린데, 변화된 사람은 말이에요, 보혈 따라, 예수 피 따라 새 언약에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내 양심이 나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떠한 타락한 양심으로 행하던 방법에서 방법이 바뀌어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가끔씩 한 번씩 탁 잡아줘요. 옛날 같으면은 큰일 날 일들인데 어느 순간에 그냥 자신을 발견합니다. 참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그런 말이에요. 타락한 양심 왜 이럴까요? 올바르지 못한 판결을 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판결을 못 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처럼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때 죄지어버려요.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하죠. 원죄 쉽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의 기준을 마귀처럼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판결을 다르게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선과 악의 법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짓을 하는 인간들은 예수의 피로 영원토록 사라질 자다.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법이 있는데 법 자체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정합니다. 이게 숨어있는 원죄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실천의 주의 종들, 기름 부음 받은 보혈의 종들, 이거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해유하고 협박하고 죽인다고 하여도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까 보냐,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니라. 그리고 어떤 협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이러면 죽으면 천국인 것이고 살면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요. 여러분, 망가진 양심이 정하는 그러면 상과 악의 표준, 기준이 뭐냐 그러면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나에게 유리한 것만 합니다. 이 기준은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면 옳고 다른 사람이 하면 틀리다예요. 내자로 유명한 말 있죠. 내로남불. 이게 망가진 양심이 내리는 판결 기준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느 날 보면 말이에요,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 소크라테스, 플라톤, 공자, 맹자 지식을 다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죠. 저는 살다가 교회를 팔아먹자고 하면서 찾아오는 인생도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선한 사람이래요. 동대문에서 무슨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낼 때는 웃으면서 보냅니다. 자기들끼리는 그러겠죠. 90%는 넘어왔다고. 저는 그럽니다. 보혈 뿌리고 다시는 저런 인생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 뿌리고 예배 부분들은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 안 해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내로남불 인생들만 끼리끼리 모여갖고 별별 얘기 다 하다가 스스로 죽어가는 거죠. 이런 짓이 망가진 양심, 병든 양심이 내리는 판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선하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왜 처음에 안 무너지느냐?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신천지에 대한 동영상 봤죠? 무슨 거룩한 성전에서 엎드려 뻗쳐하고 군사훈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제정신입니까? 성전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거룩한 성전, 거기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일씩 의자에다 묶어놓고. 그러니 나는 선하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네요. 이런 자들은 어떠냐? 양심의 화인 맞아서 내가 한 것을 보니까 선하다는 결론만 나오는 것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망가진 거예요. 해결 방법이 뭡니까? 보혈로 새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고 예수피를 뿌립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짓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빈곤의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선한 순환이 아니라 빈곤의 악순환이에요. 이런 인생들이 세상적으로 언제 돌아오느냐? 쫄라당 망하고 망해가지고 그냥 고난이 아니라 물질 고난이 오거나 몸의 고난이 와가지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자를 봐도 굶어 죽고 우를 봐도 굶어 죽고 너나 나나 똑같은데 입만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될 때 먹고 살려고 데나리온 벌으려고 나올 때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한 양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 그리고 선한 것으로 여러분이 돌아서야 되는 것이, 가난의 영에서 벗어나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법칙입니다. 진리 다음에 법칙인 것이에요. 피해 가려고 해도 믿음의 법칙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피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에요. 이 망가진 양심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보니까 뭐 아픈 양심, 악한 양심, 병든 양심, 타락한 양심.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보혈 따라 여러분의 마음이 법의 그릇이 되면 뭐 어떻게 되느냐?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그때 알아차려 버립니다. 내 마음속에 이것이 들어있어 갖고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고생하고 힘들고 죽을 고생하였는데 아직도 가난하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비굴하구나. 얼른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비로소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가 보이느냐? 내 속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죄였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회개예요, 여러분. 방향을 벗어나고 관역을 벗어나고, 관역은 안 벗어났는데 제자리에 뱅뱅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성질만 부리고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뒤집어지는 거북이가 되지 말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주변에 눈을 들어서 옆에를 보세요. 친구가 와 있어. 아주 친하게 가난의 영이 다가와 있어. 끝내버립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이에요. 회개가 일어나요.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회개가 안 일어난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항상 성령님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일어나서 여러분 마음에 자정하면 반드시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10분 전에 와이프에게 잘못한 거, 무감각했던 거 회개하고 선물을 샀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5분 전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또 무능하다고 얘기해서 화를 또 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솔직한 분이죠. 울면서 그래요. 이렇게 울면서. 이 시대 남자분들은 참 불쌍해요, 여러분.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는 또 회개해야 됩니까? 네, 회개하세요. 성령님이 임해서 제가 또 회개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으면 그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5분 전까지 선물 사고 와이프가 무능하다고 한마디 했다고 또 회개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 성령님이 임하면 보입니다. 이때 비로소 양심이 제자리를 찾아요. 작동해요. 질그릇이 보배합되는 순간이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일한 판결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법이 나의 법. 그럴 때 인생이 열립니다. 마귀에 눌린 자들마저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나는 유죄 판결이 사라졌노라.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그러다가 또 회개하죠.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과 멀어졌고 친밀함을 잃어버렸구나. 한번 외쳐보세요. 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 따라. 그러니 내가 가난했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럴 때 주의해야 할 게 여러분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삼위로 하나 되지 않으면 같이 넘어져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폐역의 1세대하고 40년을 걸었던 것처럼 교회는 가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가요, 여러분. 근데 알고 가고 폐역의 세대는 모르고 아직도 잘났다 그러고 만나 먹으면서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메뚜기가 어때? 죽을 때까지 뛰다가 가는 거죠. 그 인생들은 참된 회개를 못하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그리고 돈 달라 복 달라 빌었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기름 부어주실 때. 그런 성령님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기죠.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기는 간단합니다. 그냥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쥐어 짜내면서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거짓말 한 번 했다고, 한 번 넘어졌다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봐야 진정한 회개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양심 자체가 망가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판결기관 내 속에 법원이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법원들이 점령을 당해갖고 망가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편파적인 판정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만 항상 면죄부를 줘요. 이 면죄부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안 줘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한테도 안 줘요, 여러분. 아들, 딸한테도 안 줘요, 여러분. 자기한테만 면죄부를 줘요. 그러면서 멋대로 사는데 이런 인생들이 언제 회개하느냐? 돈의 고난이나 마음이나 몸의 고난이 다가오거나 인간적인 관계가 스스로 넘어설 수 없을 때, 그때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돈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살다가 이상한 일을 겪어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화내고 짜증낼 텐데 이렇게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법원, 대법원 이런 게 바로 작동을 하니까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는 얼굴이 좀 찌푸려질지 몰라도 고개를 3초만 돌리면 온유의 영이 임해버려요. 그 사람이 내가 오늘부터 화를 참고 온유해야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유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임하면서 또 그렇구나 이러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번 만번 괴계를 부리고 깨를 부리고 공격을 해도, 편법을 사용해도 항상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실 따라 그냥 한번 외치세요. 스마일. 온유해져요. 그 온유해지면 물질들이 시와 때마다 들어오고, 사역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당장 다음 달에 1000억이 필요해도 오늘 일하면 다음 달 1000억이 그냥 해결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달려갈 길인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인 것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다 보면 어떠냐? 여러분 개개인들, 한국 교인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다음 단계가 나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어져서 온유 다음에 절제가 나오면 이미 돈이 통장에 쌓이는 순간들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순간들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번 외쳐.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법원기관, 재판기관, 판결기관이 비로소 악한 데서부터 벗어나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시작하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양심이 영과 혼과 육으로 세 가지로 분리되듯이 제대로 된 상권 분립이 일어날 때 대한민국도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알아도 감정신앙이 있으면 절대 따라하지 못합니다. 변화는 성령으로부터입니다. 국가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한라에서 백두까지 성령 기름 막 발라주셔야 돼요. 막 발라주는 현상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죄인이구나. 민족과 국가 앞에 죄인이구나. 교회 앞에 죄인이구나. 이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는지 임하였는지 아니하신지를 보려면 말이에요. 그 사람의 회개 상태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살펴볼 수 있어요.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였나 안 임하였나. 아니면 이렇게 표현합시다. 안 임하였다 그러면 힘드니까 크게 임하였나, 아주 개미 눈물만큼 소멸 상태로 임하였느냐. 그건 내가 진정 회개했는가,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가. 그러면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안 받아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했구나, 스스로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건 그냥 배워서, 내가 배워서 앵무새처럼 읊어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AI처럼 읊어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죄인이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서 악한 자이구나,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구나, 이게 올라와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데 불필요하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뽑아 올려버립니다. 예수 피가 함께해서 다 뽑아 올려요. 그럴 때 어디까지 나오느냐?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지,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야, 이게 안 올라온다고요, 여러분. 안 올라온다는 건 말이에요, 조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픈 양심이에요, 여러분. 망가진 양심이에요, 여러분. 악한 양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올라오는 사람, 거기다가 말이에요, 올라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화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그 기도가 살아납니다. 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는 사람들이에요.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만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권세가 임하여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현상도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능력까지 바로 논스톱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능력과 권세를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양심으로 새롭게 되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순혈 따라 새로운 살 길이 열렸음을 믿고 우리에겐 광복의 복음이 있음을 크게 외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북녘 땅에서 사랑의 능력으로 진군하여 북녘 땅에 교회 세우고 복음 평화 통일 이루어내는 사랑의 능력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찬양팀 한번 나와보세요. 찬양팀. 여기 보면